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직분을 행하시는가? 앞에 두 개념은 살펴보았고 오늘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26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사하십니까? 답을 보면, 답을 볼 때 먼저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위압감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결코 위압적이지 않은 것이 그 다스림과 복종케 한다는 개념이 뭐로 흐릅니까?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원수로부터 승리하신다는 의미로서 이 다스림이 나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제압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할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살펴본 일이 있지만 십계명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너 못 지켜, 이거 안 하면 끝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먼저 나온다라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3절부터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먼저 이게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네 편이다. 너를 살리려고 온 아버지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죠. 이러한 자기소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려는 일이 이런 구원이다를 알려주신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일련의 규칙 나열이거나 너 내가 지배자야, 내 말 들어, 이런 위압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신뢰와 사랑,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게. 나밖에 다른 신 없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왕대심이라는 것이 사랑과 약속과 소망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왕의 이미지는 정복자의 이미지보다는, 물론 악의 권세에 최종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의미에서는 지배자여 정복자입니다. 근데 위압감 있는 단지 권세를 표출하는 정복자의 이미지보다는 성경에서 드러내신 왕의 이미지는 뭐였죠? 마태복음 21장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어떤 압제와 파괴의 왕이 아니라 권세를 지니셨으나 겸손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분은 진짜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왕이구나, 진짜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그러나 또한 나귀를 타셨다라는 모양 자체에서 지극한 겸손, 이 정말 그냥 단순 정복이 아니라 정말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구나를 아주 현격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김성수 교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무수한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권세를 부렸지만 단 한 번도 전쟁으로 참평화 이루어진 적 있냐? 없다. 왜 그러냐? 근본 원인인 죄를 처리하지 않고 참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 근본 원인인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셨죠. 겸손히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그 피의 값으로 고스란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다음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이게 근본 해결 방식부터 다른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능력으로 끝내시고 또한 그 능력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러고 보면 구약에서 보여준 왕들도 그래요. 그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나 잘났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선으로 가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다스림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수를 부수소서. 이거 아닙니까?
일관되었던 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지배자이기보다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문답은 참 다시 보면 따뜻해요. 야, 정말 내가 이러한 주님께 복종해야지. 죄로 가던 내가 선에 복종하는 것이니 그가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는 건데, 야, 정말 그의 왕되심이 감사하다.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랜만에 특강 소위를 문답 한번 볼까요? 짠! 황희상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신다는 걸 안다면 성도는 어떤 삶? 세상법을 초월하는 정말 구별된 이 특별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세상법을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그것을 뛰어넘어 더 훌륭한 삶의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우리의 지배자로 계시는데 다 그가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오른뺨 맞아도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그러한 희한한 법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요함 그리고 정말 구별된 한 차원 격이 다른 그러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배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모든 것의 지배자이신데 그러나 우리 눈에 세속적인 정부, 왕, 권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역할이 없으신 건가?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켈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국가를, 국가는 교회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각자의 영역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순결하고 어떻게 서로 간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지.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교회의 자율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된 국가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또 이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가 굉장히 묘하고 어려우면서도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요즘 시대 우리가 많이 헛갈리는 개념이기도 한데 오늘 이것까지 여기서 다 다루면 좀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역 주권과 루터의 두왕국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밑에 메모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이것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됐다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것도 이분화라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하도록 하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의 마음이 어떤가? 시편 16편 메시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이상 이전의 삶을 지속할 수 없고 정말 새로운 삶, 다른 삶, 구별된 삶 살아야겠죠? 정말 격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섣불리 낙심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 편이 되시는 주님을 확신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